좋은 교회, 좋은 TV. 시편 18편은 다윗이 큰 고난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한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대사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사망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지나간 후에는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먼저 다윗은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 자신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는 싸울 힘이 전혀 없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싸울 힘을 주십니다. 32절인데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띠를 띠운다라는 것은 모든 무장을 마치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질끈 매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띠를 꽉 묶어주심으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재빠르고 또 가볍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손을 가르쳐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놋으로 만든 활이다라는 것은 들기도 힘들겠지만 당긴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힘을 주실 때에 그 강한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울 힘을 주셨고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요. 싸우는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죠.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누가 다윗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은 강함을 의미하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다윗을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온유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다윗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적군에게 크게 보이게 하시고 그 걸음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부터 45절의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적군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의 말씀까지 다윗이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악한 적군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악인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악하게 살다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다윗은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의로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으로 다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기간이 한 9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자기만을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심지어서 다윗이 알지 못하던 그 모든 나라까지도 이기게 하셔서 그 나라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했던 이 기간이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가장 넉넉하고 강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신을 구원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사울이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자신을 높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잘못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그러다 보니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앞에 엎드려지고 그들을 복종하고 섬김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49절이죠.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 앞에 노래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합니다. 5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전쟁 중에 힘썼던 것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것을 궁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이죠.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사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그날이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고난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모든 의인들을 그 모든 악한 자들과 또 선한 자들 앞에서 높여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높이 들려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유혹시험이 나의 힘으론 그것들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디로 갈지 거리고 있네 공중에 지금도 우리들은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무게 던지는 주님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